우리가 오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이제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고난. 우리가 오전에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또 회피하고 싶은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브레이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신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왜 이토록 좀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아픈 방법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또 그렇게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하는, 또 그냥 그 자리에 우리를 폭삭 주저앉히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달려가던 그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이라는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피우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려 몇 년이라고 그랬죠? 22년입니다. 22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22년 동안 내 온 신경과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힘들게 했던 그 형들, 그 원인이 됐던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얼굴들을 요셉이 마주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의 깊은 상처가 다시 칼날처럼 요셉을 쳤겠죠. 마음을 확 핥혀버렸겠죠. 니들 잘 걸렸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극한 고통 때문에 까맣게 잊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잊고 살았던 게 아니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그 꿈 따위는 내가 시궁창에 던져버리리라, 필사적으로 잊어야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버텼을 거 아닌가요? 그 꿈꾸면 뭐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맨날 배신만 당하고 이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죠? 어쩌면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써왔던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달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경배하던 그 놀랍고도 너무나 뚜렷했던 꿈,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었던 그 꿈,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꾸라고 주셨던 그런 꿈, 그런 위대한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요셉에게 영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되었던 꿈이었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꿈 때문에 자신은 구덩이에 처박히게 되었어요. 그 꿈 때문에 은 20에 팔려가지고 먼 이국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꿈은 어느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이런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죠. 지울 수도 없고 그런 저주의 낙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잊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잊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꿈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절망적이었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있었던 그 꿈을 다시 꺼내서 다시 찬란하게 되살려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셔서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꿈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꿈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곳은 지금 어디예요?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애굽의 궁전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절대 권력 가운데 그 위엄을 두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굉장히 날카로웠겠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만한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목소리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보좌 아래 먼 길을 오늘하고 남루해진 옷, 또 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사내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어린 동생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놨던 바로 그 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신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어떤 것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요셉이 노력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군사를 보냈나요? 그래서 형들을 강제로 끌고 왔나요? 아니죠. 그가 자신에게 부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도록 치밀한 계략을 세웠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날마다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신의 사명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꿈이 마치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 완벽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을 또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위대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실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게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에서부터 진행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장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옛날 꾸었던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저기 이제 지금 형들이 온다. 형들이 요셉은 몰랐어도 요셉은 형들이 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옛날 꿈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로 저 원수 형들이 오는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저기 내 꿈을 이루어줄 형들이 오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보고, 엎드려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즉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꿈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 옛날 꿈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요셉을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버립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마치 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불처럼 그의 머릿속에 지난 22년간의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기만 했던 모든 세월의 조각들이 어떻게 돼요?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구나. 아,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구만 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야만 했구나. 아, 모든 고통이, 이 모든 눈물과 한숨이 바로 오늘 단 한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치밀한 섭리였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먼저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잊어버리죠.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제 마음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켄 가이어 목사님께서 고통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멸망의 과정처럼 보였던 것이 창조의 과정이었음이 드러난다. 모든 것을 부수는 듯한 이런 경험들로부터 우아한 생명과 아름다움이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두려움이 사로잡혀 이거 나를 파괴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고난은 꿈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이 바로 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 땅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지독한 기근이 닥치지 않았다면 형들은 결코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요셉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잡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리라 잠 못 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 꿈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목도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 고난이라는 영광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철로역정 쓴 존 버년, 떠돌이 땜쟁이 아들이었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인생이 막 꽃피려는 33살의 나이에 억울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류의 영혼을 울리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그의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최악의 고난이 그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19년이란 기나긴 망명생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죄와 용서, 숭고한 사랑을 깨닫고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정점을 보여주신 단 한 분이 또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예수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데리고 오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리차드 프렘 목사님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우리를 수술대로 부르는 것과 같다. 외과 의사의 칼은 무서운 고통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이 칼에 우리의 몸을 맡긴다. 왜 그런가?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십니까? 하나님의 칼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고난이라는 징계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위대한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수술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요셉의 인생을 절망에서 영광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고통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